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63편은 시의 부제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또 한 가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바로 이 9절 말씀에서 다윗이 대적의 원수의 추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것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구, 어떠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라면, 사막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육체가 간절히 바라고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물을 바라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새롭게 해줄 물을 바라는 것보다 여호와를 바란다, 주님을 바란다. 그만큼 주님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가 없으면 내가 이 광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해갈을 한다 해도 내 육체가 왕성하여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생명보다 나으신 분이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향하여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감정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7절을 보시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아직 상황이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의 추격, 분위기를 보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또 침상에서 새벽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유대 광야에서 지금 대적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6절 다시 보시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습, 그리고 간구로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위기를 만날 때에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모습, 저력,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을 친근히 할 때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성도의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답처럼 들리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려고 힘을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성도에게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가 변하여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찬송합니다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찬송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름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반대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 승리는 힘이 있다고, 지금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인생의 승리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물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 찾았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떤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기를 멈추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물이 없고 건조한 땅에서 물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했던 다윗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친근히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